2017년 2월 12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며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아멘.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 뭐를 받으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라고 고백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허물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늘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자기들의 왕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욕이란 말은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은 이스라엘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저가 신성모독했다라고 희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말하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오전에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시편 22편 6절로 7절을 보시면,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이다.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은 났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때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입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그를 조롱할 것을 이미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연단받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을 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희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모욕을 통해서 누구의 모욕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의 모욕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뭐를 당연히 받을 겁니까? 모욕과 희롱을, 조소를 받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죠. 주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참으시는 것이죠. 조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죠?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26장에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예수를 신문할 때 내용이죠. 59절 이하에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 빌라도 관장에서 신문 받을 때 두 사람이 왔잖아요. 왜 두 사람이 왔습니까? 모세의 법도로 증인 두 사람이 온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한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한 게 달라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2장의 구조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베풀죠. 표적이에요, 표적. 그렇죠? 표적은 왜 베푼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표적은 다 같은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병을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갈릴리 가나의 표적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무엇을 나타내시는 겁니까?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렇죠?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적이잖아요. 그리고서 1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아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 돈 바꾸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그들의 의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다를 엎으시고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무엇으로 만드는 자들입니까? 장사하는 집.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나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때만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럼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고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입니까? 장사하고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데,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자는 뭘 기도해야 되나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뭘 기도해야 되나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메시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8장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잖아요. 성전을 봉헌하고서 솔로몬이 성전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이 백성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 와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갖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어디서 이루어졌던 것처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장사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뭘 행한 걸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목사들이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가정에 배나 100배나 축복하고 건강도 주고 모두 준다고. 왜 하나님께 바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받으려고 바치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그럼 그들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하고 뭘 장사하려고 나오는 건 다 쫓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지 하는 다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 저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걸 보면서 유대인이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그렇잖아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말하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너희가 어떤 자인 줄 알잖아요. 어떤 자들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겠다.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보이는 해력선전을 헐라는 것이 말하는, 그걸 헐고 예수님께서 다시 짓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전된 자기 육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육체가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게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던 것 패하고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잖아요. 언제까지 그림자로 있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말을 하는 자들,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에서 두 사람이 와서 그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말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 근데 바로 들었습니까? 바로 못 들었습니까? 내가 헌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해요. 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표적으로 보여주,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실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림자인 율법을 따라 드리던 그 제사를 폐하고 이제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로 드려질 그 표적으로, 그렇죠? 그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습니까? 믿었다. 그러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표적이 믿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신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정작 유대인이면서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면서도 표적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이루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표적을 보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 것이죠. 그들이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이 예수께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는 그 표적을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합니까? 그 표적을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표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느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을 모욕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는 네 말대로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잖아. 왜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도 너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웃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끌어들이는 게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근데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들의 정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누가 쓰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에서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뱀의 후손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마귀의 계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조차도 뭘 받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욕하는 자들의 말 속에 그렇죠? 마귀의 계계가 숨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그것도 자기 백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는데 자기 앞에서 막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 우리 같으면요. 그래 한번 내가 내려가면 하고서 내려갈 기도하지. 네? 내려와가지고 조롱하던 자를 입을 완전히 닫게 해가지고 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능력 있잖아. 근데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온다. 그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는 구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그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고난받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아야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후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 마귀의 꾀임을 받고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렇죠? 참지 못하고, 그렇죠? 잠잠히 참으면 돼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모욕을 받아야, 을을 인하여 욕을 먹어야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 상대해서 하잖아요.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속삭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 소리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시험이죠. 내려올 수도 있지요. 내려옴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내려와서 그들 앞에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그리스도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겠죠. 근데 그들의 믿음은 잠깐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자들 있잖아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는 자들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적과 기적을 봤지요. 그렇죠?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고 찬양 받으실 만하다 하다가도요 3일 못 가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요? 하나님이 왜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네? 3일 길을 못 가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또다시 자기 입으로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대제사장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럼 구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죠? 메시아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간다고 말했습니까? 고난 받을 것이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난받는 메시아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는 자를 원치 않는 거죠. 이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줄 메시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가지고 있습니까? 거짓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거짓된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 이하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여 그렇죠? 자기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럼 이 대제사장과 그렇죠? 이 서기관과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백성의 어른이에요. 이들의 희롱의 말 속에 들어있는 의도를 잘 봐야 돼요. 백성들은 그렇죠? 예수님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니까 조롱하는 것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은 사내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십자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왔겠지요. 그렇죠? 이들이 하는 말 속에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들, 표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래서 혈루병 든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했잖아요. 그 구원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에서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 구원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를 쫓았잖아요.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백성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까 죽이려고 하지만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죽이지 못하잖아요. 또한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보면 18절에도 17절 18절 보시면 빌라도의 말이잖아요. 빌라도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왜 예수를 넘겨줬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랴 하는 그리스도라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백성이 거기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 보고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가 살아있을 때 남은 잘 구원했잖아. 근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저 십자가에서 죽는 저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행했던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참 표적이란 말입니까? 거짓 표적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표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하니 예수가 행했던 그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윗사람들 있잖아요. 윗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나 보면 하는 말이 다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계산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나오는 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정치적으로 계산돼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와서 그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백성들을 자기들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말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쫓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하러 쫓아옵니까? 이미 죽였으면 끝났는데. 근데 쫓아와서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백성들이 말을 하잖아요.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도 그 말이 자기들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말하니까 거기에서 얹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네?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는 걸 봐라.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겠느냐. 백성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
봐라, 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자. 그 터무니없는 말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희롱의 말 속에 역설적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남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자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위해서 뭐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버리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고난을 받더라도 나를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들이 성경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왜?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읽어요. 또 70인역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아예 몰라요. 히브리어는 누구만 합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 계통만 알아요. 또 바리새인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갔을 때 이사야를 딱 두고 이사야를 예수님이 막 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수의 아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히브리 원문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약 1%, 2%밖에 안 돼요. 백성의 1,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하러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잖아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니까 그 회당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뭐 하나님 말씀 할 거 있어? 와서 그러면 읽고 해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펴놓고 하나님 말씀 펴놓고 이것이 너희에게 응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어 모르면 못 읽어요. 그럼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서기관이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 누굽니까? 백성의 선생이죠, 선생.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서기관 장로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다 외워요. 구약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왜 외우냐 하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책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이 다 불살라요.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왜? 다 우리가 언제 어디로 끌려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제사장들은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래서 어디에 가서 또 끌려가서 정착하면 거기서 또 기록하는 거죠. 그쪽 문자로. 그래서 그 문자로 기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머리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고 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로 가지고 있죠.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뭘 말했습니까? 내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뱀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말할 때, 아담과 여자에게 말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거는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먹잖아요. 근데 뱀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참을 말한 거예요. 왜요? 육신은 안 죽어. 그 육신 죽는 것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이미 자기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이미 영은 죽었어요. 근데 왜 안 먹고 있습니까? 육신 죽을까 봐. 근데 육신 안 죽어 하니까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육신은. 근데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독처하는,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끊어진 자가 된 것이죠. 그럼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악한 영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럼 악한 영들이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믿음의 선지들 다 시험했고 예수님도 시험했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뭘 가지고 미혹해야 이 사람들을 미혹할 건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되이 갖고 있잖아요. 거짓되이. 어떤 메시아를 바라봅니까?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봅니까? 아니면요 세상 왕과 같이, 그렇죠? 강력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의 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걸 바라봐요. 그럼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믿습니까? 세상에서 나 좀 잘 되게 하려고. 그거잖아요. 예수님만 고난받습니까?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됐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대요. 그리고 육신의 평안만 있대요. 거짓말이에요. 쓸개를 탔잖아요. 주님의 잔에 쓸개를 탄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바라보는 게 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이루어 줄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게 다르단 말이죠. 왜요? 거짓된 자를 통해서 거짓말을 받으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부인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들이다 하였도다. 끝까지 뭘 물고 갑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널 기뻐하면 안 죽어야 될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거짓되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십자가의 그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는 그랬고 지금은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구원했으니까 우리는요.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시편 22편 8절에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예수님, 그렇죠? 다 자기 백성들이죠. 근데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요? 거짓에 속한 자가 되니까, 거짓되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듣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시편 22편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 그럼 하나님이 널 구원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으면 안 되거든. 고난받으면 안 되거든. 좋은 꽃길만 가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럼 구약 성경이 하나님 메시아가 오면 꽃길을 걷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까? 누가 잘못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비닐이 눈에 쓰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못 보이는 거예요. 잘못.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뼈를 막 치는 것처럼 치는 거잖아요. 비방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죠. 또한 대제사장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희롱하죠. 그 예수님 혼자 계십니까?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도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이 사람에게 인정,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모욕을 하든지 희롱을 하든지 비웃든지 뭘 하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집사 때 들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그렇게 믿어? 예수 믿었다 믿는 사람들 보니까 주일날도 오고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한잔하고 주일날 한번 안 갈 수도 있고 바쁘면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너처럼 예수 믿어 그렇게 안 믿던데 왜 너만 그렇게 믿냐고 비웃는 거예요. 근데 왜 비웃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신실하게 믿었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하고 짝짝꿍해서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주일도 한번 범하고 술도 한잔하고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하는 거짓말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거 해야 되나요? 하면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딸을 안 당할 수 있지요. 왕따를 안 당할 수 있지요.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려고 그러면 경건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왜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섭리예요. 그게 거짓된 자들의 섭리예요. 바르게 살면 그 사람들을 자기가 흠모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딴지를 걸어요. 시기한단 말이죠. 근데 참으세요. 그걸 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참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보시면 10절 11절에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럼 십자가를 예수님이 자기가 견디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는 것입니까?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희롱과 모욕과 조소와 멸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희롱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롱과 조롱을 통해서 뭘 이루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의를 인하여 욕을 먹고 너를 핍박하고 욕하거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그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거 못 견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한번 주먹을 같이 내밀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이루어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세 가지로 나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고 지금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세 가지로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세웠지요. 그럼 십자가 부활로만 이루시고 끝났습니까? 이제 하늘의 참 장막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도 섬기시잖아요. 어떻게 섬깁니까? 네? 마태복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변치 아니하므로 오늘도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요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왜요? 저가 살아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잖아요. 그럼 도우시기만 하십니까? 이제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시죠. 왜 오십니까? 일한 대로 상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알지 못해요. 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네? 안다면 그렇게 세상에 짝해서 살지 못해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동침이에요, 동침.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가운데 있고, 이제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그 인자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오늘도 목사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뭘 가르치나요?
뭘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모략을 단 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를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헛되이 살게 하는 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에 다 끝났어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럼 에레미야 때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선지자들하고 목사라고 세워놨는데 거짓을 말해요. 거짓을. 또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상속시키는 거예요. 북한에서 하는 일을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요? 자기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 놓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겨요. 큰 건물, 큰 예배당 짓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자기 교회로 만드는데 그걸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말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과 지금 이루어가는 것과 장차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니까 우리는 잘됐다. 우리는 그들처럼 거짓된 가운데 믿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그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중심을 가져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만 이렇게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그 중심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나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신령하고 참으로 경건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나? 세상 재미도 없고 주일날 남들은 다 놀러가고 뭐 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예배당 가서 저렇게 하고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살지? 그 신령한 재미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즐거워하는 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복받아 사는 걸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예수 믿어서 저렇게 살아봤으면. 강간당하는 거예요. 강간. 영적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근데 영접하는 자가 있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기들이 뭘 잘해서 믿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은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이제 그 긍휼이 나를 통해서 저에게도 증거되기를. 물론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게 하시는 거지요. 나중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먼저 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고집하던 그들은 감람나무에서 꺾이우고, 율법도 어떤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한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게 밝혀주셔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심령이 불붙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그 저주를 받는 것 같아서, 자기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아니하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 비웃음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한마디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런 거 얘기하고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세상의 비웃음과 그런 조롱거리. 이단들이 요즘에 더 열심히 하죠. 제가 저보고 이단들처럼 어디 가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큰 일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큰 일을 증거하는 자라. 근데 지금 예수도 알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인자가 다시 온다고 증거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때에 맞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내 믿음의 자리에 있는, 내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 믿음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믿음과 행함이 함께해야 산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속 안에서, 그 영광과 기쁨과 찬송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며,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자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큰 역사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생명의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련한 종을 중국의 말씀을 통하여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오전에 못했던 258장입니다. 요거 한번 테이프를 돌려보시고 뒤에도 한번 돌려보시고 올려야겠네요.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줄이 있으면 던지지 않을 겁니까? 던지는 게 일상적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보여주셨고 이기게 하셨으면 영적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가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던지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중심이 불붙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그런 영혼의 불붙음이 없습니까? 자식 육신을 먼저 보니까, 육신 잘 되는 거 먼저 보니까.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을 먼저 보고 크게 봤다면 그렇죠? 그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저를 쳐서라도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